예수님이 잡시던 밤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와왔을 때 51절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베어 검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그와 같이 했다는 걸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2절부터 54절까지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잡혀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대적하려고 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바로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능력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다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그 예언하신 대로 그 때가 이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잡혀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56절에 다시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에 대해서 다른 사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 14장에도 49절에 너희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전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잡지 않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잡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53절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은 바로 너희의 때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어둠의 권세가 나를 잡아서 죽일 수 있게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자 마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귀에게도 허락하실 때에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서는 그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을 봐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경계를 정하십니다. 딱 어느 선까지. 욥의 제사는 다 몰수를 하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또 그의 몸은 손을 대게 하되 그 생명에는 해를 받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어떤 경계를 정해졌을 때 사단은 거기까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잡히시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게 그 때를 줌으로 인해서 어둠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8장 9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 예수님만 잡혀가시게 되어지도록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오직 마귀의 자식 가롯 유다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요,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고, 이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잡히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일들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게 하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하게 하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느냐라는 이유를 우리는 거기서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찾아야 바르게 찾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자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을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해석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바른 해석이 나오고, 아, 나를 회개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내 마음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보시고자, 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건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다가 잣대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분이요,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거는 마귀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짓 증거들을 많이 주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62절 6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없고 잠잠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되었듯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벌을 권세를 사용하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그 몸에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예수님도 그 모든 일을 당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럴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어떤 때는 내가 억울하고 정말 입으로 변명을 하고 뭔가 그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만약에 입을 열어서 내가 나를 변명하려고 하면 더 일이 꼬입니다. 더 어려움이 와요. 하지만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진흙 가운데 엎드린 자 같고 사람들이 네 등을 밟고 걸어가서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잠잠하게 머리를 들지 말라. 정말 겸손의 훈련을 시키실 때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순복되어진 자세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정말 내 심령 속에서는 억울하고 입을 벌려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나는 그 일을 그냥 묵묵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훗날 다 해결해 주시더라. 오늘 본문 55절에서 56절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참새 2마리의 값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그 한 아사리온에 팔리도록 그 가격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가격이 정해진 대로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팔려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영혼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고 어떤 영혼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두고 보셔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페어하지 않으시고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심령 패부 깊숙한 것까지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그 의를 기준으로 해서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순간 죄를 지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사모함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믿음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63절 말씀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질문한 대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64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들을 데리러 오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65절, 66절에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참남한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대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는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느냐? 그는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데 그는 바로 땅에 생각을 하고 있고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자요, 땅에 생각을 하는 자요, 세상에 속한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2절로부터 3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부터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자, 여기서 분명하게 오늘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이 시인하는 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들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니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을 속한 것이 아니고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진리를 말하여도 참남된 말을 하였다. 그리고 그를 사형에 처할 자라고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눈으로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 그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주신 적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보기에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요. 그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다. 땅의 일을 이야기하고 땅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도록 이끄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말을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 아무리 교회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아무리 정말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하나님의 속한 영이 내 안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영의 역사와 적그리스도 영의 역사 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69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얼굴에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가로되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미 선지자 노릇을 충분히 하였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인지를 이미 수차례 무수히 많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였어요? 여기서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러면서 하는 게 너를 지금 때린 자가 누구냐? 우리 여기서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때린 자가 누군지 알아맞히는 점치는 자 노릇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선지자의 역할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사모해요.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언은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전파하도록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내게 오아지고 나에게 정말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숨은 더러운 것들을, 숨은 생각들을, 회개해야 될 것들을 다 드러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회개가 되어지고 쪼개지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자라면 그는 바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육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마치 점치는 자같이 육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점치는 이러한 식의 예언을 하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 자가 아니요 또한 미혹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고 뭔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도록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어넣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언이죠.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추구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더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세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분 떨어지는 것까지도 버려지는 것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결단코 나는 잃지 않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자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으로 이 선지자를 노릇을 한다고 하면서 점치는 자들과 같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정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자가 예언을 하고 신령하다라고 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이 예언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다가올 일을 예측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준비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겸손한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하늘을 사모하며 그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게 한다면 그것이 바른 예언을 받은 것이요.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자, 그 글을 쓴 자의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조금씩 표현되어지는 것이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그것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그 모든 일을 성경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루도록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예언된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언되어져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